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보름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들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만히 보시면 가나안 땅의 기근이라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 가나안 땅의 기근이라는 말이 5절의 끝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제목으로 정해놨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들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거기에는 모자람이 없는 땅,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땅이기도 하지만은 세상의 전체가 다 기근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다 기근이 들어도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들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이 주시는 그 의미가 뭘까? 또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누가 사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이 사는 곳이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 기근이 들면 안 되는데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오늘 현실적으로 바꾸면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풍성함이 있었는데도 안 되더라. 많이 먹었는데도 배가 고프더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많이 일을 했는데도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은 없더라는 거죠.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많이 공부를 했는데도 아는 게 없더라. 전부 다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운동도 많이 하고 건강식을 먹었는데도 건강을 잃었더라. 많이 가졌는데도 행복이 없더라. 만족이 없더라. 그랬을 때 이건 가나안의 기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기근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지막 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은 주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암시로 주는 겁니다. 어떨 때? 주님을 만날 때가 되었다가 말이죠. 그래서 기근이라는 것. 종말 때에도 기근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 기근이라는 말은 배고픔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주님을 만날 때가 됐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뭐가 와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온역이 있으리니. 온역은 뭡니까? 전염병이라는 거죠. 지진이 땅이 갈라지는데, 지금 온 세계적으로 지진 때문에 평안한 나라가 없습니다. 하여튼 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남미나 북미나 이 아시아 쪽에 지금 특히 일본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 세계적으로 제가 터키 지역을 가봤는데 거기는 굉장히 그 교회들이 많고 성지가 있는데 거기도 다 무너졌어요. 왜? 지진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기근이 왔다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이때가 주님을 만날 만한 때요. 또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때가 구원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살아도 많은 것을 가져도 내가 행복이 없더라. 주님을 찾아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 돌지 말아야 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던 것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때를 따라 일을 이루시는 분인데 이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기근이 될 때는
제일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주님을 만나는 자가 가장 큰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내가 살아도 늘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불만과 불평이 가득 채워지면 그때는 언제냐? 주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찾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에 1년에 한 번씩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는데 물을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가 뭡니까? 질병의 치유함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에 어떨 때 뛰어들 때라는 거예요. 그 뛰어들 때 뛰어들지 못하면 치유함을 받지 못한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가장 큰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합이 정탐꾼이 왔을 때에 그때가 만날 때예요. 정탐꾼을 숨겨줄 때예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서 기록이 되지 않고 없어져 버립니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 엘가나 후처로 말미암아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가 언제 기도할 때였더라. 그 기도할 때에 성전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물을 선물로 주셨더라. 그때 그 기도의 때를 놓쳐버리면 한나도 없고 사무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이 때를 알고 때를 붙잡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자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은 어떤 때냐? 기도할 때라는 거죠. 기도할 때다. 이 기도할 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거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가 그 말씀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왔다. 기근이 왔다. 지금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 막 그냥 황홀하고 막 사치스럽고 막 밤거리에 축제 분위기가 있고 아무리 좋은 시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이 없다라면 그때는 뭐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다.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에 은혜가 없더라. 뭐때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작하실 때에 반드시 뭘로부터 시작하느냐? 기도할 때부터 역사가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초대교회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이 임했고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두려워 떨고 막 그냥 괴로워서 도망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성령이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성령이 임하셔서 저들에게 뭘 해주셨어요? 충만함을 주시니까 담대한 자가 되고 세상의 그 어두운 세력을 물리치고 이겼더라고 하는. 미국이 부흥할 때, 한국이 부흥할 때 언제였습니까? 기도할 때였더라는 거죠. 그래서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할 때 첫 출발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기도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 오늘 우리의 문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기도가 끊어졌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죠. 기도가 끊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야곱이 기근이 들었는데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여러분 잘 보세요. 1절에 보세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기근이 들었는데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 그랬는데 너희들 어찌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막 자녀들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 굶어 죽게 됐는데 아들 12명을 낳았는데 한 명은 어디 가고 없고 지금 너희들이 덩그러게 그래도 11명이 남아있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불편이 생겼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죽게 되는데 너 그렇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어찌하여 이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한탄하는 소리지. 탄식하는 소리. 뿐만 아니라 여기 28절에도 보시면
그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려고 하니까 요셉이 애굽에 총리가 되어 있는데 저들은 요셉인 줄 모릅니다. 요셉인 줄 모르는데 요셉은 알아봐요. 요셉은 알아보는데 요셉이 형들이 왔을 때 뭘 하느냐? 형들을 몰아붙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 정탐하러 왔지. 정탐꾼이지. 막 이렇게 하면서 모함을 해가지고 곡식을 사서 돌려보내는데 돈을 그 자루에 넣어가지고 같이 보내버립니다. 이거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이 가운데 보세요. 28절 끝에 보시면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이 돈자루가 곡식 자루에 돈이 들어있는 걸 보고 이게 이제 요셉이 흠잡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여기도 어찌하여 그래요. 이게 뭡니까? 아버지도 탄식을 하고 자녀들도 지금 탄식을 하는데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아버지는 어찌하여 누구 자식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원망투성이에요. 지금 기근이 들으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어찌하여 막 할 바를 모르고 서로 막 불편하기만 하고 얼굴 쳐다보면 은혜가 안 되고 그냥 중요합니다. 왜 야곱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축복의 가정이고 족장의 가정이고 제사장의 가정이고 믿음의 가정에서 행복해도 뭐할 텐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서로에게 탓을 하고 그냥 이런 가정이 이거는 가나안의 가정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만약 우리 가정 속에서 계속 이런 일들만 일어나고 있다라면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일까? 아니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 가정이지. 정말 어려운 가정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찌하여 탄식만 일어나고 해야 될 길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양식이 지금 떨어졌고 하늘에 비도 내려오지 않고 땅에서 곡식을 내지 않고 뭐 먹을 곡식이 없는데 때거리가 없는데 대책이 없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영적인 기간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기간이 되면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메말라 버려가지고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풍성해져가지고 뭐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잘하든 뭐하든 늘 그 마음속에 은혜의 강이 흘러서 늘 그런 사람을 볼 때 힘을 실어주고 위로해주고 마음을 나누어주고 이 풍성한 이런 생명이 흘러넘치게 되지만은 이 양식이 영적인 양식이 끊어지니까 은혜의 양식이 끊어지니까 남는 건 뭐예요? 내 살기도 바쁜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 돌볼 틈이 없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가족 가운데서도 자식 돌볼 생각이 없어요. 그냥 늘 원망의 대상이에요. 왜 저 아이를 내가 낳았을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냥. 요즘으로 말로 바꾸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 낳은 것이 큰 실수다 그냥. 이거를 불행한 거잖아요. 불행한 거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아들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을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괴로움을 줍니까? 이 자녀들도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뭐의 은혜의 대상이 아니고 원망의 대상, 불평의 대상이더라. 이런 시기가 어떤 시기냐? 주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회복을 해야 됩니다. 회복을 해야 돼요. 탄식이 변하여 뭡니까?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원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런 세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 우리 가정이 그런 것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야곱의 가정은 그런 것이 없었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야곱은 기도 대장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막 그 베델에서는 사다리가 내려와가지고 막 하늘의 천사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여튼 야곱은 기도대 야곱 강가에서는 형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냥 정말 하나님 사자와 싸워서 저리워서 이겼다, 이스라엘이라 이런 이름을 얻기까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버니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이 같다, 이렇게 은혜가 충만했고 기도로 승리했던 야곱이 어느샌가 뭐가 없어졌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야곱이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단 야곱에게 남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가 끊어지니까 뭐부터 나왔어요? 자식을 원망하는, 어찌하여 탄식하는 그 얘기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입술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입술에 남을 원망하는 소리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족장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은 어느 날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고 어느 날 기도해야 하는 모습이 사라져 버렸어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야곱은 문제를 만났는데도 마땅히 하나님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찾으라 하셨는데도 야곱은 전혀 그럴 기미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녀에게도 기도의 모습을 물려주지 못하고 이 자녀들도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어려움 주십니까? 그냥.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나와 교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고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께 연결이 되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의 줄기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하 없는 야곱이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천하 없는 아브라함이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뭐가 와서 기근이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이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했어요? 한 번도 그 기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강조하시는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나와 관계가 끊어지면 살 수 없다라는 거, 이거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가 말라서 버리움을 당한다는 거. 붙어 있다라는 것이 뭡니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능력을 받는 거, 말씀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마인드를 내 마음속에 소유하는 것, 그거를 말하는 거죠.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인데 예수님의 모습에는 기근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없습니다. 가뭄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연결하는 데에 소홀하지 말아라. 세상이 지금 코로나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업도 어려움을 다 합니다. 잘 안 됩니다. 불안합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뭐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는 너희들이 나를 찾아라는 신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또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코로나를 너무 묵상을 해요. 그냥 맨날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코로나가 확진자가 몇 명이네, 코로나한테 은혜를 받고 앉았어요 지금. 그러면 그 마음이 자꾸 다운돼가지고 문 밖도 못 나가 그러면요. 근데 코로나를 묵상하는 시간보다도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시간이 많으면 코로나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67년도에 구봉 강산 막장에 125m, 지하 125m에서 막장에 버팀목이 부러져 가지고 막혀버렸어요. 캄캄한 굴 속에 막히니까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양창선 씨라는 분이 뭘 했는가 하면 제일 먼저 했는 게 그가 해병대에 근무하면서 이 전화선 연결하고 전화 소리하는 거 이런 걸 잘해가지고 바로 그 막장에 그 설치되어 있는 전화선에 연결을 한 거죠. 그래서 바깥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계속 통화를 합니다. 바깥에서 땅을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해봤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파기만 파면 무너지고 파기면 이 흙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도저히 희망이 없는데 이게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사흘 가고 나중에 이분이 기진맥진해가지고 일주일이 지나고 이래 가니까 처음에는 뭐 연락을 하고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고 살았는데 열흘이 지나가니까 이 사람 하는 이야기가 뭐냐?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힘이 없다. 그랬을 때에 이 양찬성 씨가 끝까지 버텼던 그 주요 원인이 뭐냐 하면 전화기에 딸내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아내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힘내세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구조하고 있습니다. 곧 뚫릴 겁니다. 막 힘을 실어주고 막 계속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정신 차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말해주니까 이분이 버텼는데 여러분 13일째 이 땅이 이제 굴이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구출을 해냈는데 무려 몸에 수분이 다 빠지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산소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17kg가 빠졌던 거예요. 빠져 마른 몸으로. 그만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줄을 놓지 않았던 것이 뭐냐? 연결되었었다는 거예요. 딸내미 음성을 듣고 아내의 음성을 듣고 구조대원들의 음성을 들으니까 희망이 생겼다는 거죠. 용기가 생겼더라. 오늘 우리가 사는 지경이 그보다는 나을 겁니다. 지하 125m 거기에 그 막장에 정말 그냥 굴이 무너져 가지고 갇혀있던 그 모습을 생각하고 그보다는 우리가 나을 거예요. 거기서 살아났다라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 은혜 속에서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이 되면 우리 마음에 뭡니까? 소망이 생기고 새 힘이 생기고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각오가 결단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사라져버리더라.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할 일이 생겨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임했을 때에 뭐부터 오느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 자기가 자기를 포기해버리니까 생명이 힘을 쓰지 못하고 생명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 정말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난 살 가치가 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일으켜 세워주시리라. 이런 마음과 생각을 평안을 지켜주시니까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말 주님과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시느냐?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120년을 지었어요. 근데 그 노아 가정만 지었겠는가?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주변에 사람들이
지인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도와줬었어요. 많이 도와주고 협조도 해주고 그 큰 배를 만드는데 아마 그 식구만 가지고 만들 수 있었겠는가? 이거는 성경은 아닙니다. 추측인데.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 가정밖에 없습니다. 그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도와줬다 하더라도, 이건 가정입니다. 하더라도 여러분, 살아나는 자는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생명을 잃은 거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 실력을 키우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힘을 나타내려고 했을 때부터 뭡니까? 영역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열심히 하니까. 또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자기의 능력으로 뭐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 이거는 신앙에서 전면 위배되는 것이다. 신앙의 첫걸음이 뭐냐? 신앙의 첫걸음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으니 첫 단계가 뭐냐? 자기 부인이라는, 자기를 부정하는 거다 그 말이죠. 은혜가 언제부터 임하느냐? 자기를 부정할 때부터,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인정하면서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 이거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 인정하면서부터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데, 내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노력하면 되고, 나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고, 나는 재능이 있고, 나는 어렵게 살았고, 나는 열심히 했고, 누구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역량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는 것이다. 은혜가 임했을 때의 첫 단계는 누굽니까? 여러분, 신앙의 선진들의 인물을 보세요. 모세는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모세를 만나가지고 너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라 했을 때 모세가 대답한 게 뭡니까? 나는 입술이 둔하고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아이입니다. 자기를 부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세가 80세가 될 때에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뭐라 그랬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대선지자,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가 되었을 때의 첫 배경이, 부름받았던 첫 시발점이 뭐에 있었어요? 성전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고백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됐더라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이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깊은데가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잡혔는지 2배 가득 채워졌다는지 동물을 불러가, 친구를 불러 같이 가자.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놀란 거지요. 예수님께서 너희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고기 낚는 하지 말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때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내가 보통이 넘습니다. 이랬더라면 주님께서 거절하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몰아붙이는 걸 보고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연약과 자기의 죄성을 발견해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그
참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의 그 고백 때문에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갈수록 죄인 중에 개수라는 그 고백을 했을 때 그에게 영성이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이 죄를 끊을 수도 없고 이 더러운 것을 벗어버릴, 이 헌옷을 벗어버릴 그런 능력이 없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 보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그때에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썼는 내용이 그거였어요. 그때는 바울의 신앙 영성이 굉장히 높은 단계에 들어갔는데 뭐라 그래요? 내 속사람,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이 겉사람 육신은 계속 나를 괴롭혀서 나를 무너뜨리는 거구나. 견딜 수가 없다.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의 영성은 끊임없이 발전해 올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어찌하여 이렇게 됐는가? 다른 사람 보고 탄식할 것이 아니고 나를 보고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영성이 이렇게 떨어져가 바닥에 나가지고 기도하라는 소리만 들어도 내가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이거 먼저 생각하면서 어찌하여 탄식해야 될 때 그러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이 마음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야곱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400년 뒤에는 너희들이 참 회복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그가 깨달았다라면 이렇게 괴로워하진 않았을 거예요. 영성이 떨어지니까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그냥 묵살돼 버린 거죠. 중요합니다. 꼭 한마디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말씀이 뭐냐?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동행을 하시는데 그런데 참 중요한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의 자부심으로 가지기도 하고 그걸 믿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잔치가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그 잔치에 참여를 했어요. 아마 그 어머니 마리아의 어디 친족 가운데에 결혼식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초청을 받아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그 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때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포도주에 포도는 떨어지는 거죠.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거기 예수님 계셨는데 그러면 예수님 거기 계시는데 포도주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지요. 포도주 털에 늘 차고 넘쳐야 되죠. 그런데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때 그 사실을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잔치를 해놨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잔치에 기쁨의 소리가 아니고 탄식 소리가 나고 울음 소리가 나고 여기 누가 잘못했느냐 원망 소리밖에 날 게 없어요. 거기 비참한 이 결혼식이 돼버린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빨리 깨달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난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근데 어머니는 강제로 막 밀어붙여요. 그냥 하인들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돌 한 마리 6이 놓였는데 거기에 물을 갖다 부어라. 가득 채워라. 그래 가득 채우고 나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연회를 주관하는 대장이다 그 말이죠.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 연회장이 뜨거운 그 포도주를 맛보고는 너무 놀라가지고 이거 어디서 났느냐 그냥.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포도주다. 그래서 그 잔치가 새롭게 흥을 돋우고 아주 흥겨운 잔치가 됐다. 거기에서 제일 주관하고 주도적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참 축제를 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는데, 왜 예수님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그 길을 가라 그러고 예수님은 물을 떠다 보라 그러고 그걸 포도주가 되게 하셨느냐? 언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셔도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느냐?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기적이 나타날 때는 언제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길 때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데도 아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느냐? 예수님을 내 하인처럼 여기고 별 볼일 없는 것으로 여기고 소홀히 대하고 그 변변찮게 대하니까 아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으로 내 가슴속에 새기면 주님은 그때부터 내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사신다는 거예요. 나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뭐라고 찬송합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냥 오해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인데 나의 왕은 왕이 명령하는 걸 어기면 그 신하는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 하지만 나 삶 속에는 전부 내 뜻대로 합니다. 내 주관대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지혜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왕은커녕 내 부하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엔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 왕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고 내 마음의 왕이 되시고 내 가정의 왕이 되시고 정말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실 때 그때부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되게 하시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몸이 건조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코로나의 어둠을 걷어버리고 진정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걸어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야곱이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가 했던 행동은 그런 말은 어찌하여 탄식밖에 없었사오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진정으로 탄식이 아니라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기쁨의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 삶 속에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심으로 날마다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